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전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누구나 다 은혜 받고 계십니다. 다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분과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항상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마음을 열고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주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네, 한번 또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받고 있다. 이렇게 믿는 분 손 들어주세요. 확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흑암 권세, 사망 권세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사단의 모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다 꺾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오시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든 신분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충만합니까? 어둠 물러갔습니까? 네, 우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주신 성령 안의 열매들은 그 시점에서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필요하면 우리는 주님이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이미 기쁨이 있고 성령은 내게 오셨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살면 그 기쁨을 정말 체험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언제나 믿음으로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안 갖고 믿음을 끊고 있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나한테 하나도 관계가 없는 전혀 내 재산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빈약하게 가난하게 영적으로 굶주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린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살아있는 거지가 황제보다 더 훨씬 부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정말 거지가 황제보다 부자라니 그게 말이나 돼.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 다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기쁨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해방됐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안에서
그분과 공유하고 그분의 사랑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살아있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도의 특별한 명예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가 명예를 갖는 건 세상 사람처럼 명예를 갖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저절로 명예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와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이 땅 위에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담대하게 자기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가진 육체의 욕구나 비전을 거기에다 두고 가끔가다 필요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도 조금 믿음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육신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또 믿음도 안 가지고 또 이 육체가 주인인 사람들, 그거를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포기하고 항복하고 비우고 날마다 죽고 그거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체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은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날 가리고 있는 그런 의식들은 버릴수록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버릴수록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그래서 그런 걸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이 매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거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의 십자가,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내놓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못 박히라는 거예요. 그건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은 주님이 그 정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짐을 벗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예, 그 그리스도의 그 명예와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명예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물론 변함없으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믿음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이 가지신 한 7가지의 특별한 이름의 그 명예가 있는데 그거를 다 저는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뜨인 거, 그는 이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건 당시에 헬라 철학과 이런 사람들도 깊이 있게 인간의 삶과 윤리와 이런 거를 다 연구하고 또 이제 또 그 외에도 뭐 각 이제 종교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데 바울 사도가 흠이 없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지만 내면과 영혼과 어떤 영적인 양심의 그 밑바닥 본질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하나도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이렇게 행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에 의해서 자기를 유지해요. 세상의 의라는 거는 의의 본질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힘으로 살아가요.
지탱하고. 세상 의인은 전부 다 서로 정죄 비난을 해요. 하나님의 의만 자신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모두를 품으시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의라는 자체가 이미 어떤 걸 대항해서 일어나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가장 피를 많이 흘린 게 의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투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명예라는 것은 세상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마 이렇게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히브리 철학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흠이 없이 지켰어요. 그는 우주를 꿰뚫고 있는 어떤 지식의 세계에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럴 때에 그러면서 인간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하고 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흠이 없이 해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의 눌림과 죄의 욕구, 이길 수 없는 죄의 욕구들과 어떤 권세에 의해서 그 이상을 절대로 인류가 넘지 못한다는 거,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절대로 못 넘어. 하여튼 어떤 종교고 어떤 인간이 어떤 역사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의 욕구를 이기고 해방돼서 거룩하게 된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이렇게 우주적으로 느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날 때 그냥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넘어지고 그가 자기를 지탱해 오던 모든 그의 학문과 지식과 자기의 자존감과 삶의 그 율법에 물든 모든 자기 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지탱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의를 행한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자기를 지탱하는, 겨우 지탱하는 거지 영적으로 아무것도 지탱이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그 인류의 짐을 다 진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천상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둠의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존재한다. 그건 구원이죠.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만나시고 무너뜨리고 3일 동안 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3층 천에 갔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투쟁하던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에 의해서 그냥 다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는 이제 창조자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각 나라에서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묶여있는 모든 흑암 권세, 절대로 움직이지 않던 흑암 권세 묶여있는 데서 사람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고 헛된 투쟁을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내가 쓰고 붙잡고 하던 걸 포기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살아가는 특별한 명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느끼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과 모든 것이 공유가 되는, 그래서 내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로 죄를 완전히 사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요. 자, 우리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옛적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 옛적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켜서 이제 그 아들,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우주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것이 또 이 우주, 신비한 우주고, 또 인간 존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거는 다 그림자고, 진정한 말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선지자마다 깨달은 만큼 이렇게 기록하면서 구약이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런 선지자들은 그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던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또 모세서부터 이렇게 계속 1500여 년을 이렇게 기록되어 오는 중에 간헐적으로 한 모든 것 속에서 메시아의 사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사상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과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은 여호와의 종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 왕은 그렇게 해서 그분의 왕권이 서는데, 영토는 전 세상 끝까지고 그 연대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런 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메시아 사상이 구약을 이렇게 이제 핵심을 찌르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사도가 느끼는 거는 이 세계 어디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서면은 자기 죄가 보여요. 그러면 사람은 좌절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때 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자기를 구원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생을 누구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어디 가든지 충만하게 그분은 일하시는 것을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우주를 이제 그 외에도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과 더 특별한 계시를 많이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상속,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중에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상속을 자기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상속이라면 땅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런데 상속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의 세계의 신비한 영광스러움. 어떤 때는 이제 우린 겉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억만분의 1이나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좀 그냥 악마 같다가도 그래, 일단 회개하고 성령의 거룩하심이 오면은 그냥 정말 거룩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를 보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병 고쳐 주는 사람들,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 악마의 그런 가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제 그렇게 상속자로 세우신 주님과 함께 사도가 그걸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기쁨이 그렇게 또 영광스러움, 그런 것을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주변에 자기가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뭐 우리는 그저 겨우 가정 문제 뭐 이런 거 해결되고 그러는 걸 제일로 치지만, 물론 그것도 해결 못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약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문엔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안 되고 막혀 있고 그런 것들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냥 사망 권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그거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계시죠? 믿음 갖고 실패한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한데 실패가 옵니까? 절대로 안 오죠. 어둠이 꺾이는 걸 다 감상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제 주와 내가 한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상속을 처음 누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를 이제 믿으면 그건 성숙된 믿음이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뭐가 변했나 됐나 이제 이렇게만 보는데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성숙하면은 이제 자기가 세상에 가진 꿈과 비전과 육신적인 욕망들 이런 것이 막 좌절되면 기도하고 이것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게 겨우 이제 인간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믿음이 이제 자라면서 그거는 너무 유치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거 평생 하다가 그걸로 끝납니다. 육체의 정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못 박아 버려라. 그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뭘로 바뀌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신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꿈이 생기고, 그게 기쁘고 그게 영광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냥 그걸 갈망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게 자기 일생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뭐라고 하니까 넌 내 얼굴을 찾으라. 어떤 주님의 그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앞으로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거. 그렇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제 우리 사람은 저도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을 때 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리고 이렇게 또 외국에 가면은 또 하여튼 건강으로 지탱하는 거가 그게. 그런데 시차 이런 걸 잠도 하나도 못 자고, 먹는 것부터 다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것커녕은 내가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마음이, 좀 강의를 할 사람이 은혜로 이렇게 이런 걸 마음이 충만하고, 그래야 그게 되지. 내가 죽겠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시합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소위 요새 말로 그냥 땡깡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 해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만 면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하고 이제 만남이 되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미 다 주셨고, 내겐 와 있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왜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선포하기 시작해. 이미 다 건강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영적인 것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이 시간 주시고, 거기 교만 요만큼이라도 섞이면 그날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이 나를 정말 진실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되고, 정말 긍휼을 갖게 해주시고, 그 남한테 강요하고 압제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던 그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참 모든 그게 이게 벗겨지듯이 그냥 이렇게 물러가면서 그런 날이 다른 때보다 훨씬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날은 특별히 제가 하면서 기도를 시키고 치유를 명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고 그러면요, 끝나고 나면 다 그런 걸 정말 치유된 사람 손들라 그러면 다 될 정도로 그렇게들 그냥 치유되고 기뻐하고, 원래 다 주신 거 상속인데 어제 밤부터 피곤하고 그러느라고 그거에 묶여가지고 상속자로서 누리는 거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겨우 육신대로 끌려가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 한 다음에 죽겠으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괜히 폭로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당히 부끄럽고 있습니다. 그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냥 하루에 오후까지 강의하고 나니까 밤에는 기운이 똑 떨어져.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워낙 소진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슬슬슬슬 하다 보면 또 기도가 하나님하고 또 딱 통하기 시작해요. 그럼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럼 또 주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영적인 모든 축복, 또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밝히 확신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거기에 이제 낯선 사람들 전부 사상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조그만 거 잘못 던지면 거기서 싸움이 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은혜로 한번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문제로 심화가 됐다. 그러면 절대로 걷잡을 수 없고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전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지한 거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론이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묶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은 가정 중요하시고 일 중요하고 직장 중요하고 어떤 분은 가서 아주 안 좋은 상사하고 매일 지내야 되고 또 매일 압력으로 그냥 빨리 사퇴하라 막 압력받는 분들도 계시죠. 뭐 별일이 없다죠. 부부 심각하신 분 그냥 직장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나가는 분 자, 이런 현실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 없이 투쟁하는 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탈진하게 돼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상소국을 누리는 분들은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신비한 그 미래를 다 보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위에서 해결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눌려서 패배하는 것을 정말로 화가 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하셔 시작. 자,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는 사도가 느꼈을 때 그렇게 사망 권세에 묶인 그런 인류의 모든 걸 다 가졌던 바울 사도의 그 짐을 그냥 만남과 동시에 다 물리치시고 영광으로 자기를 채우신 그 주님의 광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순간이고 그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광채가 뭔지 알았어요. 어둠의 권세를 꺾는. 그래서 그 어둠에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의 광채로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불 켜면 어둠 없어지죠? 예수님의 불 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광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가끔 가다가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끊으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신앙이 향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다시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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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전부 오늘날도 그 에베소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옛날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 지금은 이제 유적만 남았지만 거기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그 아데미 여신인데 유방이 4개나 달린 그런 이제 여신인데 그게 도시에 꽉 찼어요. 그 도시를 아데미 여신이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전부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과 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은 똑같아요. 성과 돈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산과 풍요와 이거 다 이제 현대인은 그냥 조금 과학 지식을 가졌다는 자존심으로 그건 변했지만 속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하고요. 뭐 각종 문화와 교육과 철학이 발달해도 인간 내면의 그 우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깨닫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흑암 권세에 대해서. 이걸 흑암 권세로 보지 않고는요, 인류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흑암 권세를 깨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기 시작해야 여러분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믿기 시작하고 반대가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들 업을 끊었다 해서 그냥 바울 사도에게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도가 매일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에베소에서만 2년을 머물면서 두란노서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아시아를 다 제압을 했어요. 그 권세들이 누구도 제압당하지 않고 그런 삶에서 안 나오는데,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거기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만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이 우주를, 그게 상속받으신 거죠. 이 우주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 이제 사도가 깨달은 건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에도 참여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분이 지금 비추고 계시다. 이 주님에 대한 지금 이 이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걸 공유하는 믿음 가지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믿음을 갖게 될지어다. 갖게 될지어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죄와 어둠의 권세들에 질질 끌려다니고 운명을 한탄하고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물러갈지어다. 꺾일지어다. 이런 믿음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노력으로 가는 거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하던 거, 나 혼자 하던 거, 기도하지 않고 하던 거, 믿지 않고 하던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런 거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단번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묶여 있고 죄인이고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믿는 것보다 죄 짓는 거 더 좋아하고 마귀를 더 좋아하고 악한 권세를 사모하고 악한 사람 더 좋아해. 그러나 젊어서 내가 항상 시험 드는 건 그 여학생들이 나같이 착한 남자는 싫어하고 깡패가 없고 약간 그냥 놀고 먹좀 그런 애들은 줄줄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여자한테 내가 좀 감정이 좋은데 아니 나같이 착한 남자를 안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네, 드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선한 거 안 좋아합니다. 죄 짓고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젊을 때 한번 의롭게 살자. 그거 노력 좀 해요. 노력도 하지. 또 이제 그런 자극이 있는 사람들, 어떤 충격을 받거나 그런 상처를 받거나 그럴 때 또 의의가 살아나고 한동안 하다가 이제 누구나 다 지치고 끝나요. 그걸로 해결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사탄 안에서 놀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와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하나님이 우주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나를 사단이 점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대로 정말 믿음으로 할 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딱 손들고 결심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유, 어느 틈에 저 시계가 저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좀 뛰어넘어가지고,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뭐 그러면 벌써 뭔가 그런 영화만 봐도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 그런데 천사보다 어떻다고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그래서 천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인간은 100% 동일하지 않아요. 이제 엄마 아빠의 염색체대로 이렇게 DNA를 나와가지고, 그러나 이제 세상 살면서 또 이렇게 육체의 경험으로 이렇게 반응하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일치가 잘 안 됐고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낳으신 분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0.0001%도 다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는 하나님과 똑같으시고, 그래서 우주를 상속받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또 가지셨다고. 그런데 그 이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데, 천사는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배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그때 천군 천사가 모세에게 함께 하신 거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거가 그대로 구전이 돼가지고 천사들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이 쿰란에서 발견된 그런 문서들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BC 한 1세기에서 AD 한 1세기 그 사이에 그 쿰란 지역에서 산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록에 남긴 데 보면 그들이 최고로 치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려고 오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한 바벨론 군대의 신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늦게 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가엘 군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미가엘을 최고로 본다고. 그렇지만 그런 미가엘과 그런 천사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아름다우신 이름이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영화에서 시카고 이제 그 두 조직이 있었는데, 그 자기네보다 좀 약하지만 그 조직에 도움이 있어야 자기네도 생존을 해요. 그래서 조직이 이 두목은 이제 이걸 화합을 하고 싶은데, 자기 아들이 가서 그냥 그쪽 조직의 두목의 아들을 갖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걸 다 깨놓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빌어도 안 되고 그냥 보복하려고 막 그냥 나오니까 가서 이 자기네보다는 약한데도 가서 사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봐. 네 아들을 내놔라 그래. 죽이려고 그러냐? 하여튼 내놔라. 그럼 죽이지만 말아라.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가서 온갖 수욕을 다 먹이. 똥물을 먹이고 그냥 똥통에 거꾸로 집어넣고 고문하고 막 그래 왔는데 이제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갚버렸어요. 숨은 쉬는데 그런 존재로 그런 조직의 두목이지만 그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너를 못 살려주다니 하면서 통곡해요. 가정이. 그런 이제 영화인데. 그걸 보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그 아들이 가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셨는데 그런 사단의 권세에 묶인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문둥병자도 손 마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의 주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천하의 악인으로 죄인으로 멸시해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서 못 박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한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당하는 거를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니 여기서 세상에서도 묶여서 꼼짝 못하는데 사단의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가 살아나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지옥에서 자기 아들을 부활체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부활시키시냐? 사단의 완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걸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자기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부활한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픔을 겪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완전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우주의 흑암 권세의 그런 악한 영의 게헨나 그 권세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받아서 살면은 특별한 거,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 실제로 성령 충만한 순간에 사람들은 거의 천사나 똑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런 소녀들과 그렇게 보내봤는데 그렇게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유치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 거기에 확 취하게 훈련받은 소녀들이 그냥 기도해 주는데 뭐 거기서 그 한국에서 간 많은 목회자 사모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걔네들 기도로 그냥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 그 자리에서 딴 사람의 얼굴로 막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저와 이제 우리 아내와 또 여기 과천에 있는 또 한 목사님과 또 한국에서 한 50명이 갔는데 그러니까 충만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그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후에 가니까 그때는 그 소녀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아기를 배서 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결혼해서 살고 또 보통 삶을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얼굴들은 아주 그 천사 같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그걸 정말 좋아하느냐? 그걸 정말 바라나? 아니면 지금 죄 짓고 싶은 거 그거나 좀 은근히 끝까지 하고 싶은가? 이게 결정이 돼야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그저 내 육신의 종노릇하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액세서리 노릇이나 하라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게 뭔지, 우리가 사는 길, 구원받는 길, 지금 삶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 모든 그 일을 다 겪으신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아름다운 이름은 천사들은 오늘날 내가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모든 유업을 너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한 건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편 또 2편에 나온 말씀들인데 제가 다 강의할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오후에는 이제 그 사탄들도 아주 비슷하게 행동들 해요. 그리스도인처럼 기도하고 치유도 하고 사단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래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구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그래서 지금 옆에도 가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쫓아다니고. 참 이게. 그러니 한국의 이 시간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가리키는 거 다 빠져가지고 그걸 믿고 다니잖아요. 여기도 아마 앉아있을 거예요. 응? 그냥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0명이나 된대. 그걸 다 자기네가 진짜고, 그 중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엄마래, 자기가. 하나님 엄마, 아버지 또 다 나와. 근데 그게 다 그 악한 영들의 권세에 묶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말세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않으면 그거 영적인 현상, 뭔가 신기한 그거에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멸망받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막 조직으로 일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그래 하나님과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이목을 끌기 위한 그런 화려한 계시나 주장 뭐 이런 거에 다 끌려가 넘어지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주님의 긍휼이 없는 거 그런 건 사람들이 구별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재정적, 감정적 그런 억압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또 좋아 쫓아가고 그런 게 주님이 보이시던 거하고 다 틀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상속을 누리는지 그냥 어떤 때 힘들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여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또 그냥 피지에 가니까 또 피지 앞에 또 그게 또 그걸 또 세우고 또 거기 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러시나 그런 생각도 이제 잠깐 이제 스쳐가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맡겨주신 대로 해야지. 하여튼 우리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삶과 내 의지, 내 의와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의,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존재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게 아닌데 다 주셨는데 믿지 않는 증거는 뭐냐? 그 마음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그 마음으로 안 살고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데 어둠을 그냥 가지면서
어둠에 대한 비전을 안 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도와주기를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꿈, 비전이 망치는 건데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구원과 영광스러움은 우리를 지금 포기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단지 어떤 때 이렇게 잘 끊어지냐면 주님 앞에 자꾸 서는 사람은 설라 그러면 강력하게 자기 죄가 보여요. 그래서 좌절을 시켜요. 그런데 자기 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면서 초기에는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점점 가다 보면 좌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게 돼요. 십자가가 보여요. 내 살 길이 뭔가. 주님이 이걸 대신하셔서 내게 오셨구나. 그러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냥 주님과 막 주님을 놓지 않고 십자가와 투쟁해서 기어고 그 육신대로 살던 것이 꺾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과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를 꺾으면서 주님께로 가니까 자유해지면서 기뻐지면서 주변 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수준에 이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건 다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 주신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거기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주려고 하시냐면 아들 하나만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별로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마도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를 경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그렇게 민감하게 체험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크신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는 그냥 불가능한 건 하질 않고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 별로. 자, 그 3장 6절도 봉독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현실처럼 그렇게 다 체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체가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 그것이 자, 우리 다 여러분 마음에 눈이 열리시고, 아직도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느낌에,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 지금 저는 그 재미로 사는데 그걸 어떻게 보려, 그건 걱정이네. 그러면서 그걸 유지할 분도 물론 아직 남아 계시겠지만. 자, 지금 한 가지, 내 비전은 그런 육신의 비전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업의 공동 상속자로 사는 게 내 꿈입니다. 나는 나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누리는 자로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자로 주여 내가 그거 원합니다. 다 주셨는데 이루지 못하는 건 난 지금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기 원하고 내 이룰 수 없는 걸 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꺾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려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손 내리셔도 나의 꿈과 생의 비전과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는 데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과 내가 발을 내딛는 모든 곳에 주님 주인 되실 때 완전 승리를 확신합니다. 난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어리석은 거 난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선 연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신 모든 거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함께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물질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복을 받는 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